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우직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저 그림과 같이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와 같은데요, 잘 보세요. 수많은 바위가 있고 또 수많은 큰 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것 같고, 그리고 물줄기가 여러분들 꺾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종국에는 우직하게 원래의 목적과 방향대로 흘러가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모습들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보면 기쁠 때도 있는가 하면 슬플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 인생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현재의 그 하나하나의 사건과 상황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를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일의 시종을,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우직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사건과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모습 속에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공과 실패까지도, 건강과 질병까지도, 그리고 여러분들 성공과 그 실패까지도, 행복만이 아니라 그리고 불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선이란 게 뭐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뭐냐?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는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구별됨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뭐냐? 우리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장성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철든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려운 데를 가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성숙한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어찌하든지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네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우리네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우리를 벼랑 끝에 서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게끔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이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참으로 힘들고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하나님은요 일일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왜 그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는지, 왜 지금 내 삶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 아픔이 있었는지 세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참으로 쉽지 않아요. 참으로 여러분들 힘들고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나의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이 다르고, 나의 그 목적과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다르다는 것, 훨씬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 상황에 직면하면 여러분들 당혹스럽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그러는지 알려주시면 얼마나 여러분들 시원하겠습니까? 왜 네가 지금 그런 문제 가운데 닥쳤는지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답답하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고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확실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더딘 것 같아 보일 때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신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대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바로 그 확신과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떤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욥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들, 욥은요 인생의 삼중고를 다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최고의 고난도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욥.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본인은 알고 있다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겼다고. 욥은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처음보다 더 나은 복을 누렸더라. 그리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참 이 노래를 여러분들 많이 불렀습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부르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 평안이 쫙 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신뢰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평안이 확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자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상하게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이지 아니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바로 광야의 힘든 길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었던 거예요. 왜요?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들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던 애굽의 속성, 죄의 속성, 노예 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 사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그들의 믿음을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힘든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의도된 선한 목적과 뜻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여러분들 불순종하고 그리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뭐냐?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부터 백성들 앞에 구름이 덮였어요. 아침마다 성막 위에 구름이 확 진하게 덮였으며 밤마다 어떤 일이 있으냐, 성막 위에 불꽃 같은 것이, 불묘한 같은 것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무려 40년 동안이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마다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멈추면 그들 또한 멈췄어요. 구름이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멈춰졌으면 그들 또한 동일하게 앞서지 않고 멈춰섰어요. 그러다가 구름이 여러분들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 또한 일어나서 또 움직여 갔어요. 이를 민수기 9장에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구름의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렀고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 행진하였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러나 여러분들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들이 이 구름보다 앞설 때, 구름을 따르지 않을 때 비참한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계속적으로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뭘 통해서 이끌어가시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꿈과 계시로, 환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기록된 로고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심지어는 어린아이 말을 사용해서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이끌어가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들 말씀의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하면 그게 살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길. 이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을 지었던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가 최고의 명언을 남겼어요. 따라잡사. 하나님이 이끄시게 하라. 하나님이 이끄시게 하라.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냐면요, 왜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도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냐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불순종하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오스와슬 챔버스라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외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게 하라. 하나님이 이끄시게 하라.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러한 음성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랄지라도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작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분적이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아시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나는 실수투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길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37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제가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그 계곡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물이 무서운 건 처음 봤어요. 그냥 정말 그 손수건을 누가 던져주지 않았다면 지금 김대호 목사는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런 후에 여러분 물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물가는 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갔잖아요. 미국에 가서 한번 수영을 다시 회복하려고 수영장을 6개월간 다녔어요. 근데 저만 못하는 거예요. 수영장 강사가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힘을 빼라고 해도 제가 힘을 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수영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힘을 빼면 정말 힘을 빼면 되는데 힘을 빼지 못함으로 수영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네 그 인생의 안전을 지키는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힘을 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을 지키는, 우리의 인생의 안전을 지키는 성경의 법칙이에요. 나의 힘을 빼면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우리 길을 맡겨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네 인생길을 보세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매일매일 우리는 걸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1분 뒤를 알 수 없는 채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불확실합니다. 미래와 같아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길이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에서만 그 땅이 꺼지는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았더니 저희 나라에서도 이곳저곳에 땅이 꺼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너의 힘을 빼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난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맡겼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물론 여러분들 해와 또 물과 또 바람과 공기와 흙과 물과 또 여러분들 그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밥을 입에 떠넣고 밥을 10번, 20번, 100번 씹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크게 잘못된 한 가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던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확실해요. 그러나 과정은,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두 가지,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바로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해주시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는 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몫이요, 내가 해야 될 몫이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워치만니의 영의 사람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어요. 기차가 철로가 놓여진 곳까지만 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의 레일이 놓여진 곳까지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으시다. 저를 그래도 이만큼의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글을 발견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나의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나의 기도의 내일이 있는 곳까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 없는 성공, 기도 없는 형통,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 없는 형통과 그 성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하나님의 생생하게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요,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시편 31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잡시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은 뭡니까? 그를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쌓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디딜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맡겼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맡겼다라는 말은 결과가 어떠선 치더라도 그 결과에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겼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결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올바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들 그 시간이 짧아지고 그 훈련의 기간이 짧아지고 하나님은 또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정말 원하지 않는 결과를 허용하시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느냐? 왜 우리를 꼭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느냐? 왜 우리를 엎드리게 만드시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윤호성 목사가 지은 책 한 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 책을 보면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어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기도한 대로 오지 않는가? 왜 응답이 더디 오는가? 아니,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거냐면 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먼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처럼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 너희들 부르짖으라, 너희들 엎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내가 변화되면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변화되면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처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러서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이 종교입니다. 삼류 종교죠. 온통 나의 문제 해결, 온통 나의 그 원함을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정말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나의 원함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이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도무지 참기 어려워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것임을 믿습니다. 왜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형통과 성공을 계속 지체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엎드릴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그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던져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최근에 제가 읽은 책 한 권이 있어요. 다니엘 김 선교사가 지은 가야 하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나그네들이여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그네들이여, 반드시 당신이 도착해야 될 최종 목적지가 있으니
이 땅을 살면서 낙심하지 말고, 이 땅을 살면서 가라앉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외치면서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픔 때문에, 중한 질병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 이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떠날 준비가 된 것이다. 충성했던 일터가 사라졌다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라. 이제 마침내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를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 나의 삶을 정돈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라.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우리 성도들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막 정리정돈하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막 깨트리시고 막 정리정돈하실 때 여러분들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리 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 교만하고 자기가 강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만 그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여러분들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 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하세요. 하나님을 특별히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하세요. 그러기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있던 자기의로 강한 그 자기의를 깨트리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사랑하지만 여러분들 매를 댈 수밖에 없고 광야로 보내서 무명생활을 하게 하고 그를 훈련해서 그 딱딱이 굳은 자아를 깨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 또한 이런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이런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요, 정말 고난과 실패와 아픔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티고 버텼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은 것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것임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버티고 버텨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 크고 작음의 문제고 다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요구를 하십니다. 뭘 요구하시냐? 첫 번째, 거룩입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들 깨끗하길 원하세요. 내 안에 여러분들 내재져 있던, 내 안에 깊이 내가 끌어안고 살고 있었던 잠재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다 들춰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해내게 하시고 쫓아내게 하시고 깨끗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깨끗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힘이 들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이다. 그 순종 훈련을 받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기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라고 할 때는 그냥 있는 그 훈련,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혈기대로 한다면, 내 성격대로 한다면 도무지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순종 훈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내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내하길 원하세요. 인내할 때 진주가 나오는 것처럼 인내 없이는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이 나올 수 없어요. 참고 참으라, 더 참으라, 조금만 더 참으라, 인내하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답이 없어 보이고 정말 힘이 들 때 제가 부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던 곡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곡이에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강하신 분이세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부분적인 것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상처와 아픔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러면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여러분들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날이 꼭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재 걷는 길이 답답하여 하나님 답이 없는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서 일어나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순종과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결단하면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께 부르며 나아갑시다. 너의 걸음
담대하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긴 신들을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세임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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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발견하며 주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내하며 그 끝까지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아버지 하나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올바른 신앙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고라고 합니다.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심이 우리 EVP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고강의 선교사님 최홍성 선교사님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세계를 여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임하소서. 함께 하소서.